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감히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세리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외의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다면 그는 결코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 자체가 죄인인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는 바리새인 못지않게 당당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세리들과는 종자가 다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건한 세리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처지였다면 그들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활동과 참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전도를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머니 이 선물을 꼭 받으세요. 그랬더니만 대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공짜 선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공짜로 선물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짜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처음부터 지으실 때 암수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먼저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혼인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로 연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람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된 것도, 날마다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사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거느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겠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요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들 가족의 모압 체류는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료는 각각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말론과 기료마저도 자식 없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집에 3명의 과부만 오글오글 남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잖아요. 과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과부들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어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의 결단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경제력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하기 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본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곳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역시도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 과부예요. 둘에게 다 자식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그런 소망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처지는 누가 보아도 딱한 처지입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남아시아 처녀가 우리나라 시골 노총각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살지 않아서 신랑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자기의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네입니다. 이 시어머니하고 과부가 된 이 동남아시아 신부 두 사람만 딸랑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살아라. 그런데 이 며느리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지 않고서 시어머니하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집에 무슨 소망이 있죠? 이 집에 무슨 내일이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룻의 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룻은 말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 누구에겐가 호의를 받게 되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 누구에겐가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터인데 그때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이면에 담겨진 의미는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호의를 룻은 기대하거나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룻이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그녀는 기대한 겁니까? 자기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은혜, 그것을 룻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의무, 기업을 물으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헌신이 필요하냐면 룻의 헌신입니다. 여기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룻이 보아스와 호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부자였다고는 하지만 그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보아스와 기꺼이 혼인했어요. 돈 많은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먹고 사는 것만큼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안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그녀는 나이 많이 든 보아스와 혼인했어요. 이것이 룻의 헌신입니다. 또
이 기업물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헌신이죠? 보아스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가 룻과 혼인한 것은 젊은 여자와 여자를 아내로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룻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되는 거예요. 룻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빚을 갚고 사들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물려주어서 그 기업을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과 혼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업을 물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두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보아스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다면 룻은 다윗 왕의 무엇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의 뭐가 되죠?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 여자 룻, 모압 여자 룻,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족보를 통하여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룻은 살아생전 이 같은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룻 역시 천국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고 공로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죠? 합당한 보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불해야 될 삭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거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죠? 믿음이 뭐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았어요,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떼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격이 되고 무슨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삭슬 두고 하신 말씀에서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종이 밭에서 밭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양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 시간이 마침 식사 시간이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수종을 들어라. 그런 후에 너도 먹고 마셔라. 주인이 식사를 마치자 종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 역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은혜는요, 하나님의 절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 표현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큰 것을 주었든 작은 것을 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절대적인 자유를 조건으로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믿음이 이런 은혜 주세요, 저런 은혜 주세요 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았으니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저런 믿음의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남들 앞에 떵떵거리게 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결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나 자격이나 그런 업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나의 이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2년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제 아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원 집회에서 참여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앞뒤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약이 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느냐고.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서는 혀를 쫙 내밀면서 하나님 내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주시더라는 거죠.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시간 교회당에 혼자 기도할 때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척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마음의 품바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은혜를 안 내려주시나요? 그리고서는 혀를 내밀면서 내롱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소심하게 혀를 내밀었어요. 그러다가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소심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는 제대로 하자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혀를 쑥 내밀고 내롱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밀물같이 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내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롱했던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날 정말 엄청나게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롱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청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룻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그녀에게 당장 필요한 것, 아니 높은 직위를 구하고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진 그런 미래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맞습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